요한계시록이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쉬우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웃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계시록 말씀 우리가 1장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보고 있는데요.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결론 부분에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바로 확실한 소망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안정감은 되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은 안정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한날은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제자들이 보트를 타고 있는데 그 보트는 큰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있었어요. 그 갈릴리 호수였는데 거기에 바람이 크게 불어서 보트가 흔들리고 뒤집어질 뻔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또 찾아가십니다. 그의 모든 제자들을 다 찾아가시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떠났잖아요. 그래서 불안감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책감이 들었죠.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정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는 그렇게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살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모두가 불안 가운데 살아가요. 불안 증세가 없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세상이 요동하기 때문이에요. 풍랑이 있는 그 바다처럼 이 세상에는 잠잠할 날이 없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내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터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면,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또 우리 자신도 연약해요. 그래서 나를 의지하고 그리고 힘을 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렵지 않게 나의 연약함을 또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또 불안 증세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근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하늘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소망의 근거가 중요해요. 근거가 없으면요, 그건 제대로 된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거짓된 소망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살다 보면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낙심을 하죠. 우리 자신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변덕스러운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큰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콜링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제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내면서 매일매일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옥과 같은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은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케어를 받았고 그들은 엄청난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을 의심을 했고요. 예수님을 원망했어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먹여 주시고 책임지시고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얘기를 해도 결국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원망했고요. 불평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섬기겠노라,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 그렇게 다짐들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를 못해요. 우리 결심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오래 못 가요. 우리의 연약함이 언제 드러날지 모르는 거예요. 또 우리는 기도도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하기는 해요.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내가 기도한 그 반대로 되어지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몰라요.
저희도 우리 첫째가 지금 아주 건강해 보이고 우리 셋째 새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 같지만 우리 첫째가 태어나기 전에 유산을 2번을 했거든요. 네, 저는 이미 주를 따르며 또 전도사로 살아갔는데 근데 1번, 2번 이렇게 유산을 경험하면서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통해 역사하실까?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왔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늘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면 결국은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왜? 천국이 아니니까.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완벽히 만들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로 세상은 파괴됐어요. 망가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서지기 너무 쉬워요. 우리가 밟고 있는 땅도 영원한 것 같지만 그렇지를 않아요. 기후가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는지 몰라요.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렇게 깨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항에 가서 짐을 붙일 때 깨지기 쉬운 것들은 프레즈를 붙이잖아요. 깨지기 쉬운 것들, 빨간색 딱지를 붙이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딱지를 다 붙이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상황을 보면 소망을 발견할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면 더 절망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해요. 이제는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가 보겠노라. 그러면요. 목사의 제 입장에서는 기뻐야 되잖아요. 기쁘죠. 여러분들이 큰 결정을 하면. 근데 한편으로는 불안함도 있어요. 연초에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 저에게 사진을 찍어 주잖아요. 근데 그 결단을 큰 걸 하면 할수록 깨지기 쉽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성경을 열독을 해보리라. 지금 이제 2달 남았어요. 얼만큼 가고 있어요. 깨지기 쉬운 거예요. 우리의 결단이라고 하는 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다가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어요. 이건 천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장까지는 천년 왕국의 세계였어요. 천년 왕국까지도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이었고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갔었는데 근데 천년 왕국이 지나고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진짜 임하는 것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의 최종 종착지, 파이널 터미널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그 골이에요. 그게 지금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지금 요한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에요. 나그네 삶을 마치고 우리의 고향이 어딜까? 여기일까 저기일까? 어느 집을 가야 우리는 마음을 편안하게 둘 곳을 찾을까? 이렇게 찾아 헤매지만 결국은 우리 주님 계신 그곳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 되어질 텐데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때를 예언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께로 먼저 가신대요. 아버지의 집을 예배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때가 돼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본향, 우리의 집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의 신학 안에는 우리의 가르침 안에는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요 많이 줄었어요. 천국에 대한 강의, 설교가 많이 프릿해졌어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좀 수준 낮은 믿음으로 보는 경향이 생겨버렸어요.
이상한 일이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현대 신학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theme을 가지고 The Kingdom of God, What is the Kingdom of God 하면서 그건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히 가는 거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필요한 강조예요. 그리고 이 땅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어 가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우리는 흐릿하게 만들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 얘기를 해요? 천국은 항상 천국을 강조해요. 신자에게 있어서 천국은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간다 한들, 우리가 아무리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착하게 삶을 살아간다 한들,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장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 확실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 시민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그날에는 그리스도가 바뀐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걸 붙잡고 소망하고 살아가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지금 뭘 얘기를 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결론은 천국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장래의 소망은 천국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독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온갖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신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유혹 그리고 세상의 그 폭력 속에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이 이거예요. 힘들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끝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텐데 그때는 여러분은 그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걸 보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에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바다가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다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좀 아쉬운 얘기가 되겠지만 근데 지금의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당시의 바다의 개념은 요한계시록 안에서의 바다는 뭐냐면 세상의 상징이었어요. 바다에서 짐승 세력이 다 나왔어요. 그 세상 세력 가운데서 짐승의 세력이 나와서 그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666 표를 가지고 그들을 그 세상의 길로, 그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했던 게 그 근원지가 바닷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 바다는 없어도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 동산 물가가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 이 개념은 요한계시록 안에서의 고대 그 사회 안에서 문화 안에서의 그 해석이다 하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지금 바다의 짐승과 그리고 땅에 있었던 짐승 또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세력들이 이제는 심판받아서 사라지게 된다. 원천적으로 없어져 버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강력한 핍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 신자들에게 이것만큼 큰 위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결국은 임하게 됩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전 말씀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고통이 없는 것이래요. 아픈 거 너무 싫잖아요. 근데 아픈 증상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아예 병도 없어지게 되고 아예 우리가 죽음도 없어지게 되고 슬픔도 없어지게 되어지는 최고의 상태만 있는 그 나라가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하고 다르죠.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었지만 그러나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아예 악한 존재들이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지옥에 들어가는 무리들이 나와요. 누구냐면 8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인은 들어올 수 없어요. 사탄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울 이유가 없어요. 다시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아파할 이유가 없는 곳이에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의로운 자들의 영원한 행복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 되어진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로 우리 모두 같이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천국에 다 같이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근데 그 천국이 왜 우리에게 정말 복된 곳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중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나는 너희를 안아줄 것이고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천국은 어딜 가나 하나님의 사랑이 온기로 가득한 곳입니다. 천국에도 우리의 집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숨결이 느껴지는 곳이에요. 천국에서는 어딜 가나 주님의 따스한 음성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인자한 우리 아버지의 아주 인자한 음성이 들려져요.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사랑의 속삭임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안는 그 순간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제일 행복한 순간이에요. 더 바랄 게 없어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을 안고 볼을 쓰다듬고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고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 그 순간 어떤 것도 바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떨리는 가슴, 심장 소리를 들을 거예요. 쿵쾅쿵쾅.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안아주시고 주님의 손은 우리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다른 귀에다가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이에요. 그 안에서 자녀들은 행복과 평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 아버지의 품에 안겨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어요. 그때 투정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때 그 땅에서 살아갈 때 너무 힘들었다고, 그때 왜 좀 진작 나한테 오셔서 안아주지 않으셨나고 그런 얘기 할 수도 있고, 또 마치 무용당처럼 그때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내가 믿음의 싸움 하느라고 싸운다고 싸웠는데 힘들기는 했어요. 하나님. 그럼 아버지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죠.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내가 그때 너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줬다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때가 바로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고통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그 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다 힘들죠. 언제 자기 집을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로마 군대의 위협, 너무 무섭죠. 그리고 내일은 괜찮을까? 갑자기 쳐들어와서 내 가족을, 나의 자녀를 빼앗아가면 어떡할까? 그런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이었어요. 근데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이 길 끝에 계실까?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 질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이 길 끝에 나를 받아주실 것인가? 그런 질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길 끝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고, 내가 널 놓지 않는다고, 이제 안심하라고, 그리고 나에게 소망을 두라고, 너를 위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거기에 집중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 듣고 그 소망을 붙잡으면요, 우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아멘. 환난 중에 어떻게 참아요? 이 어려운데 어떻게 기도해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소망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혼 준비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결혼 준비, 그리스도와 그 신자들 사이에 이 웨딩 세러머니를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타임라인을 까먹지 말기를 바라요. 지금은 우리가 환란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길 끝에는 주님이 오셔서 또 혼인 잔치,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거기는 웨딩 세러머니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웨딩 세러머니가 끝나고 나면 천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집,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집을 주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면요,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 희망을 잃습니다. 지금 봄날이라서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날씨가 좋을 수 있을까? 물론 오늘은 조금 덥지만 너무 좋은 날이죠. 자카란다가 피고. 자카란다 좋아해요? 오늘 보니까 퍼플색으로 옷을 입고 오신 분들도 계신데 아름다운 꽃들이죠. 자카란다 너무 예쁘잖아요. 그 꽃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도 머지않아서 져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금세 그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없어요. 한국의 봄날에 벚꽃은 더 빨리 져버리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예요? 세상의 아름다움은 금세 시들어져 간다. 세상에다가 소망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금세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솟아납니다. 전혀 기뻐할 것 없는 삶인 것 같은데, 근데 주님께 소망 두고 천국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기뻐하고 평강 중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소망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소망이 약해지면요, 반드시 낙심이 찾아와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요,
금세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막 흔들리고 불안하고 언제 집값이 떨어질까? 언제 나의 이 스톡이 떨어져 이 가치가 떨어져 버릴까? 세상의 인플레이션은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런 걱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두면요. 그런 게 물론 염려가 살짝 되죠. 그러나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이것이 끝을 알리는 사인이구나.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시겠구나 하면서 오히려 더 소망 중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께 집중한 자는 아버지께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산 소망.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분이고요. 지금도 왕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우리의 주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요, 희망을 가져요. 오늘날 이 시대는 절망의 시대예요.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을 빼앗기면요, 세상과 함께 무너지게 될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오늘 8절에 나오는 멸망당하는 자들의 그 내용을 그것도 기억해야 돼요. 세상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주님 따라가는 자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날마다 주님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소망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어요. 날마다 아침마다 눈 떠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우리 주님, 나의 주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소망이라고.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늘을 한번 바라봐요. 천국, 그곳이 나의 소망이라고. 이 땅을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진짜 나의 소망은 이곳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살이로 어깨가 무겁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힘을 내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만 오늘도 붙잡고 주님,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끝날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천국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